2000년에 출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소설가 조창인 씨가 쓰신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책에 보면 가시고기의 이런 습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가시고기는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달아나 버려요. 알들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듯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알들을 돌보죠.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답니다. 그리고 새끼 가시고기들은 아빠 가시고기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리죠. 새끼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에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돌틈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가시고기의 습성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고기의 습성을 배경으로 해서 이 소설의 내용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아로 가난하게 자라났던 정호연이라고 하는 아빠가 10살 된 다우미를 키웁니다. 근데 10살 된 다우미가요, 백혈병에 걸려 있어요. 엄마는 이렇게 병든 아들과 남편을 두고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버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아빠는 이 다우미를 포기하지 않고 다우미를 잘 치료하다가 참 다행스럽게 골수 조직이 꼭 맞는 사람을 찾아가지고요, 골수 이식을 받고 다우미가 완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죠. 아빠가 그 과정 중에 간암 말기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고요,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아빠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에 있는 엄마에게 이 다우미를 맡기기로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난 이후부터요, 좀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아들 다우미와 정을 끊게 되죠. 공항에서 아이가 프랑스로 떠나게 되는 날, 다우미가 아빠 얼굴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결국 아빠는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다우미는 공항에서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우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언제까지나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건 바로 아빠예요.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잊어버렸을까요? 내가 없어지면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아빠 말대로 속이 시원할까요? 자꾸만 가시고기가 생각납니다. 돌틈에 머리를 박고 죽어가는 아빠 가시고기 말이에요. 내가 없어지면 아빠는 슬프고 또 슬퍼서 정말로 아빠 가시고기처럼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내가 엄마를 따라 프랑스로 가게 된다면요, 아빠가 조금만 슬펐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슬퍼하면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이런 다우미의 바람을 뒤로 하고 결국 그 아빠는 첫눈이 내리던 날 이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되죠. 벌써 20몇 년 전에 읽은 이야기인데요, 다시 이 이야기를 봐도 참 눈물이 고이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프랑스로 보내야 되고 더 이상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정을 뗄 수밖에 없는 이 아빠의 마음을 10살 난 다우미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랑의 방식이요, 그 사랑의 모습이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정말 사랑인가 그렇게 오해하게 될 때가 있죠. 어린 자녀들이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님들은 몇 걸음 떨어져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리 와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한 걸음 두 걸음 힘겹게 떼다가 푹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울음을 터뜨리죠. 그리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울면 엄마 아빠가 당장 달려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요. 그래서 애절하게 울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는데 엄마 아빠가 와서 일으켜 세워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죠. 아니, 왜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세워주지 않지?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나? 혹시 친엄마 친아빠 아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음마를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또 걸어야만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쓰러지고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부모님이 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때로 인생 살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속 깊은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아이들은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혹시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어서 우리가 그게 정말 사랑이 맞는가 그렇게 오해하게 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잘 되고요, 내 인생의 길이 다 형통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요, 삶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4주 동안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책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영적인 암흑기를 40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려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그걸 보면 이 말라기 선지서라고 하는 이 책은요, 우리에게 기다림의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기다림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 기다림의 결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라고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한마디 정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우리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증거들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인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동물과 식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 좋은 창조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거죠. 인간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의 동산에 구현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라고요, 선민이라고요,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씀하지요. 신명기 4장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23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야 할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33장 3절에서는 그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절절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의 반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철없는 자식들이요. 부모가 그렇게 헌신해서 번듯하게 키워놨는데요. 부모님이 하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식들을 보면 속이 터지죠. 그 자식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끼고 사랑을 다 베풀어 주었는데 아니 그게 나를 위한 거냐고, 어머니 자랑하려고 아버지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철딱서니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제 사랑해 주셨습니까? 야곱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그래서 야곱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야곱과 에서가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언제요? 뱃속에 있을 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희들이 받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 있죠.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야곱은 사랑하셨는데요, 에서는 미워하셨다고요. 아니 에서가 뭐 그럴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쌍둥이니까 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셨다, 이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그 성읍을 다시 쌓겠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다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와,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마치 에서는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한쪽 대상을 너무 사랑하면요, 다른 쪽 대상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마도 가정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부모의 관심이 거기에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장애 있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온 관심을 다 쏟죠. 그러다 보면 비장애인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나는 소홀히 여기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관심이 쏠리다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에돔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손이었던 에돔은 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길에 형제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갈 때 그들을 도와주어야 됐고 그들을 보호해야 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하게 될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요 자꾸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야곱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고백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처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내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야곱 같은 나를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내가,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이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과거형으로 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내가 당신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이 식어버려서, 아니면 내 사랑을 거부해서 이제 더 이상 난 당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쓰지 마세요,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오해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형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고요.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만 혹시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등지고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다가도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오히려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의 한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의 이 문제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문제와 고난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선지서가 바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다림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자녀들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한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고난 때문에, 오늘의 문제 때문에,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문제를 뚫고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난 때문에, 오늘의 문제 때문에, 오늘 내 삶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 내 인생에 있는 문제와 고난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